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구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과연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었지만 그 앞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모세는 도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누구 한 사람을 구원할, 즉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자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광야에서 살고 있었고, 이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그 나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능력 하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이제는 자신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도 환경도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이, 그 상황, 그 모습에 있는 자신을 부르신 그 분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를 부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또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궁금한 모습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오늘 14절 말씀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과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대답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항상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 한 번도 없던 적이 없고 또 안 계신 적이 없고 항상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신을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신이 임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떠한 신의 그런 의미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웠던 시대였습니다. 즉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임재하면 자신이 무엇인가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즉 항상 함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모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임재하는 그 신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는 의미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신은 신을 부를 수 있는 존재도, 신과 함께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신이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네가 행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웠지만 아무도 물리친 적이 없는 이 애굽의 신들, 이들을 물리쳐야 하는 전쟁 속에 자기 자신만으로는, 자기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해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늙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나이가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를 통해서 나 혼자만 그 모든 이유를 감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해 보여도,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뭔가 약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위치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과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위치 속에서, 지금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늙었고 이제는 힘이 없고 이제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이 싫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시간 속에 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힘들어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보다 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아가서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나 혼자만 움직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월 달이 되면 우리 VIP 축제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분들이 그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또 누군가로부터 그 마음에 도움을 얻고 싶기에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 위치에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함께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바라보거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거나 내 환경과 위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 힘, 내 가진 것,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곁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내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이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